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2020년 10월 30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0면에 있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르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한날은 어떤 두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곁에서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제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들을 뽑아와서 뿌리가 하늘 쪽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다시 배추를 심어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봐도 뿌리는 바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바닥으로 간다는 것은 뿌리가 땅에 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청년들에게 그와 반대되는 뿌리가 하늘로 가고 잎이 땅으로 가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한 명은 말없이 배추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선생님이 드디어 속된 말로 좀 돌았구나,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사리 분별이 안 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배추를 가지러 간 청년은 가지고 와서 선생의 말대로 잎이 땅으로 가게끔 심었고, 마침내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그 선생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선생님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선생님의 요구는 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어서 수확물을 가지고 와라, 네가 그렇게 심어서 수확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선생님의 요구는 수확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추를 심어보라 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선생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선생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것은 선생님 말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을 앞세우는, 아까 전에 그 배추를 심으라는 얘기에 돌아간 청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과 반대로 그냥 가서 배추를 심은 사람은 언제든지 선생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이 선생이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제자의 자질을 그것을 통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설령 이 선생이 이 배추를 심어서 수확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제안이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 이 거꾸로 심는 것에서 무언가 나에게 줄 가르침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떠난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그 기초적인 생각이 틀어지는 것에 다른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 또는 여러분의 후배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에 두 종류가 나타나겠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 아니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후자를 택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언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랑 하루라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신명기 18장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설교 제2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레위인의 중앙 성소 진출에 대한 관련된 그런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을 따라 가나안을 귀향하던 중에 세겜 인근에서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고, 이로 인해 가나안 땅에 온 땅이 흩어져 사는 그런 저주를 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흩어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마음 둘 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며 정하지 못하는 처량한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있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 므라리가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우상을 섬기며 음행할 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질지언정 흩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이스라엘 중에 구별된 지파가 된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도 이것입니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그들의 처지. 우리는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분깃과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이 말을 쉽게 좀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도 없고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넉넉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고 산에 나가서 들짐승을 잡는다면 그들이 과연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의 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없이도 분깃이 없이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제물과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변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다른 이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종을 하였더니 그들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화제물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모세가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더니 그 결과 그들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화제물을 통하여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레이지파,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화제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오는 것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가죽의 첫 새끼,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나 장자를 대속하는 속죄물, 전설병, 소제물, 번제물의 가축, 레위인의 11조 등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평범한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결코 풍요롭거나 풍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귀한 것이 그들의 몫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귀하게 준비된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로 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라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축복의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땀 흘려 밭을 가꾼 농부들만이 가을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내가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을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결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놀라운 상급을 받았지만 그와 반대로 살았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가타부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만 국한된 권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만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가 자신의 힘듦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을 멈추어 버리면 농부 스스로가 얻을 소산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소산을 먹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역시 궁핍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한 가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의 결과물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역시 궁핍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에 내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수많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 상황이 어떻든지, 분깃이 있든지 기업이 없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레위인의 삶을 이어가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없음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의 힘을 누리기 위해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간신과 충신을 가리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오는 자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거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보나마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해도요, 이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물에서 물을 퍼서 밑빠진 독에 붓습니다. 처음에는 잘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물을 길어서 독에 넣습니다. 심지어 우물 바닥이 마를 때까지 물을 퍼서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열심을 다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지만 제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우물의 물이 다 말랐는데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물을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갔더니 그 우물 바닥에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결과를 알았다면, 물을 다 기리고 나면 이 우물 바닥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결과를 알았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바닥이 몇 미터든지 간에, 저라면요, 그 바닥이 몇 미터든지 간에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는 끝까지 했을 겁니다. 아마 안 나와도 땅까지 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고 다가갔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과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움들 지나고 얼마 뒤에 지날 거야. 한 달 뒤에는 좀 괜찮아질 거야. 1년 뒤에는 백신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그런 결과를 알고 살아가면 지금 이 삶이 지금만큼은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결과를 우리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은혜로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금은보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만큼의 영양분과 살아갈 만큼의 은혜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옛날 온 땅에 흩어졌지만, 온 땅이 흩어져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레위 지파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삶,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삶을 선택해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보다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 더 더러운 일, 더 견디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과정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레위 지파들처럼 너무나 흩어진 삶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오니 그들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틀리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세상적 시선으로 봤을 때 레위지파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믿음이
기업도 분깃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께만 순종하오니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코로나19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 힘입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인생,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선택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정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의 날 레위 지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숨겼지만 숭배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의 그 담대함이,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그 헌신이, 그들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반드시 보여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준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난에 취해서, 이 고난에 쓰러져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보여주시던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는 시작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구역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이르기까지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공예배가 어려움 없이 다 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2021년 우리가 지금 또 바라보게 되는데 그 2021년을 잘 준비하는,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자 공동체의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대면 예배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예배가 멈추진 않았지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잠시 동안은 멈춰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오픈했습니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와 교회 학교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오픈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주님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는 주님 있는 그 자리에서 회복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암흑과 같은 2021년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시선과 현실로 봤을 때는 2021년은 그저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2021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2021년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가자제일교를 만드실 분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2021년 힘든 건 예상되고 현실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1년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자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몸의 아픔과 또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웃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 그들의 위치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치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 먼저는 그들의 병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투병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아픔을 겪고 있는,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스스로가 소망이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이 겉들이 승리하고 겉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병에 대한 아픔들 때문에, 그 병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런 세상적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지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처음부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들 눈에는 정말 아픔의 눈물과 정말 안타까움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다른 누구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물을 놓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사오니 주님의 대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